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일부 예배 때는 학원 복음화 메시지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눴죠. 그래서 우리 후대를 살리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인도 받았고, 이제 올해부터 이 후대를 진짜 살리려면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고 금토일 시대를 인도 받아야겠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두고 학원 복음화 메시지를 금요일 날 하기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찬양하고 잠깐 학원 복음화 메시지 한 20분 정도 나누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포럼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잘 수 있는 아이들은 교회 미션홈에서 자고, 토요일 날 일어나서 같이 핵심 듣고 또 포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세팅하면서 금토일 시대를 만들어 가려고 주일 1부에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학원 복음화 메시지를 금요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일 1부 때 뭘 나눌까 기도하다가 수요일 날 구약 창세기부터 사무엘 하까지 쭉 인도 받아왔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메시지를 1부 때 나눠야겠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주일 강단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수요일 날 자원해서 내가 진짜 말씀 따라 인도받는지를 점검하는 예배로 인도받는 게 좋겠다.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가운데 확신을 주셨고 그렇게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열왕기 상하, 사무엘하 지난주 수요일까지 끝났고 이제 열왕기 상하로 들어갑니다. 열왕기 상하 말 그대로 왕들의 기록들이에요. 이제 말하자면 역사서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왕들의 기록이 적혀져 있는 게 열왕기입니다. 그 열왕기 상하가 사실은 원래 한 권이었는데 이제 이제 번역되면서 구분이 되어져 온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셨고, 다윗 왕 시대에는요 정복과 승리의 여정을 가게 하셨어요. 다윗 왕 시대에는. 그러나 이제 다윗 왕에서 솔로몬으로 넘어갈 때 하나님은 솔로몬 왕 시대에 평화와 번영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 여정을 봤을 때 우리가 그 기로에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때 다윗 왕의 생존한 아들 중에 가장 장남이었던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암놈을 압살롬이 죽이고 압살롬도 죽게 되고 실제로 생존한 아들 중에 아도니아가 이 다윗의 장남이었죠. 우리가 왕들의 삶을 알지만 왕들은 장자에게 왕의 권세를 물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아버지께서 왕의 권세를 물려주겠다라고 말도 안 했고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말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 사실 모든 품위로 보나 모든 환경으로 보나 아도니아가 인간적으로 볼 땐 가장 왕의 권세를 물려받을 적임자였어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착각을 하냐면 스스로 괜찮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자신이 스스로 괜찮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이어 왕이 되려고 반란을 꾀합니다. 사실 아도니아가 세워지기 전에, 아도니아가 이런 생각을 갖기 전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세우기로 작정을 하셨죠. 아도니아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솔로몬은 사실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나이도 어렸고. 그러니까 뭐로 보나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땐 아도니아가 다윗 왕의 후계자로서 적임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스스로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한 해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스스로 괜찮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셔야 돼요. 스스로 괜찮다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많이들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괜찮다 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여기에 속는 거죠.
결국 아도니아는 자기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사람이요, 자기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히면요, 얼마나 빨리 계획을 세우고 계산하고 조직을 만들고 움직이는지. 여러분들은 이 자기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가셔야 돼요. 대부분 자기 계획 속에서 막 발부도동 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이룰까? 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을 다윗 왕의 후계자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살아야 됩니다. 스스로 괜찮다라는 착각 속에서 벗어나세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괜찮다 하셔야 돼요.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이 괜찮다 하시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걸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든 선택의 기로에 대부분 신앙생활을요, 내가 괜찮다라고 해요. 내가. 사람이 괜찮다 하는 말에 의해서 속지요. 하나님이 괜찮다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 난 최선을 다했어. 아니요. 하나님이 괜찮다 하셔야 돼요. 나의 최선, 나의 계획, 나의 욕망,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질문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계산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전부 여기 빠져 있어요. 내 안에서 생각하고, 내 안에서 고민하고, 내 안에서 계산하고, 내 안에서 모든 걸 다 합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또 2022년 방황했던 삶이 2023년 또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괜찮다라고 하시는 것을 붙잡고 따라가는 집중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 세워지느냐에 따라 나라와 백성과 전 세계의 운명이 결정이 돼요. 그죠? 어떤 왕이 세워지느냐. 하나님이 괜찮다 하는 것을 따라가는 왕이 세워지면 그 나라와 백성과 전 세계는 굉장히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스스로 괜찮다라는 착각 속에 빠진 사람들이 왕이 되면 나라도 망치고 백성도 망치고 전 세계에 혼란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괜찮다라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왕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왕들 앞에 서는 증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후대는 다윗과 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다니엘과 같이 정말로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과 같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들은 시들지도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죽을 생각도 마시고 말년을 평화롭게 보내야 된다 해가지고 이 노년을 준비한다 합시고 뭐 어디 요양원을 내가 자녀들 걱정 안 되게 예약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지도 마시고, 그죠? 끝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이 괜찮다라는 것을 함께 포럼하고 함께 붙잡고 인도받는 그런 자들을 세우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권세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왕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
다윗 뒤에 누구를 왕으로 세우기로 하셨냐? 솔로몬을 세우기로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면 여러분들 순종하고 함께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니까요. 뭐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도 그렇고요. 역대상 12장 9절 10절에도 그렇고요. 하나님은 다윗 뒤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그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걸 마음속에 담으셔야 돼요. 불신자가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뭐라고 나왔냐?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 세상의 모든 정치, 사회의 각계 가층의 분야의 어떤 자리와 위치와 권력과 모든 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지금 내 자리가 영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막 아둥바둥 살아도요, 하나님이 섭리하신 가운데 인도받게 됩니다. 불신자마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걸 안다면 지금 내 자리가 약해도 약한 게 아니죠. 높다고 교만하고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배에도 부르신 자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섭리하신다라는 걸 알면 계산할 것도 없고 내 계획을 세울 것도 없고 내 욕망을 주장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 특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죠.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치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위에서 주신 겁니다. 그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운명 사주팔자 해결받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존재를 해결받지 못해서 마귀의 자녀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영적 신분은 사단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다니까요. 그래서 죄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나쁜 일을 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떠난 죄, 우상 숭배한 죄, 또 사단에게 종노릇한 죄. 이 죄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을 때에 건져내신 거죠. 그래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은 초하루부터 2023년 초하루부터 응답받게 하셨어요. 저를 초하루부터 응답받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요 초하루부터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매일 24, 25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벌써 응답하셨다니까. 저는 아주 아니 첫날부터 응답하시는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메롱? 전 첫날부터 응답 받았어요. 여러분 첫날부터 응답 받으셨습니까? 1월 1일부터 응답 받으셨습니까? 저는 첫날 12시부터 응답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제 제가 유튜브로 요즘은 좋잖아요. 모든 교회 송구영신 예배를 다 봤어요. 순복음, 오륜교회, 명성교회, 뭐 제가 쭉 교회를 다 투어하면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참 감사하다. 보면서 하나님 2023년 수많은 사람들이 10만 명이 지금 저 어디야 그 제아의 종 그거 듣겠다고 움집해 있는데 하나님 지금 나는 내 서재에 혼자 있습니다. 제아의 종소리가 2023년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2023년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요 영육간에 새 힘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지 괜찮아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빠 찾는 게 어렵습니까? 그건 자녀가 병들어 버린 거죠. 엄마 찾는 게 어렵습니까? 병들어 버린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시도 때도 없이 찾습니다. 그죠? 올바른 자녀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으셔도 됩니다. 배고플 때도 찾으세요. 발이 아플 때도 찾으세요. 다 찾으세요. 또 여러분 상태가 이상할 때도 찾으세요.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한 번 기도하고 잊어버렸을지언정 하나님은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한 번 기도하고 잊어버린 것도 하나님은 응답을 주고 계신다니까요. 다니엘서에 우리가 근거로 우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스스로 깨닫기로 겸비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응답하셨다라는 걸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얘기했잖아요. 첫날부터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바사국군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 이 흑암이 나를 막았다. 21일 동안. 여러분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게 모든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축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이것 말고 달라고 하지 마세요. 이것만 누리세요. 이게 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고 그들에게 복을 줘서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은 모든 것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히고 답답하고 얽히는 모든 부분에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 하나님 이 갈등 속에 그리스도가 충만케 하옵소서. 이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와 이 사건 속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의 모든 걸 다스리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은 모든 걸 다스리는 권세를 위에서부터 받은 겁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2023년을 여러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의 권세를 주셨죠. 성도의 권세. 성도라는 건 뭡니까? 구별된 자.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성도죠. 성도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도의 권세도 있고 축사의 권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권세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골로새 1장 13절. 성도에게 하나님 주신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더 이상 흑암의 권세가 여러분을 유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흑암의 권세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하나님은 사망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면 흑암의 권세가,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위협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역사할 수도 없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8절.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죠. 흑암, 사단의 권세, 죽음, 사망의 권세, 음부, 지옥의 권세를 하나님은 이기도록 성도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위치를 바꿔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더 이상 망할까봐, 잃을까봐, 손해볼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책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다 망해도, 더 망해도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욥이요, 다 망하고 더 망했잖아요. 몸까지 하나님이 시험 받게 하셨잖아요. 그러나 또 가장 친한 친구들이라는 사람들이 욥을 괴롭게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끝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시험을 이긴 욥을요, 그 전보다 더 축복하셨죠. 우리는 축복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끝났음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면 안 되고, 왜 인생은 행복하지 않냐? 가져도 배워도 벌어도 만족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성도의 권세를 정확히 알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삼기로 정하신 겁니다. 그걸 나단 선지자와 어머니 밧세바가 언약으로 붙잡고 아도니아가 반란을 꾀할 때 다윗 왕의 앞에 가서 이야기하죠. 그게 오늘 본문 내 내용입니다. 그때 다윗 왕이 나의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지키게 하신 여호와 앞에서 내가 맹세한다. 솔로몬이 나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 같이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오든지 언약 붙잡고 언약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런 일들이 오면 막 싸우려고 하죠. 여러분들은 싸우지 말고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누림을 못하죠.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건 다른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훌륭한 사람들은 많지만 그리스도가 아니죠. 석가모니도 훌륭하신 분이고요. 소크라테스도 또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누구뿐이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이 남자의 씨앗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과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시고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까지 죽으시고 우리가 가야 될 수월까지 가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이번에 가슴속에 담고 어떤 대단한 사람, 어떤 훌륭한 사람, 어떤 화려한 또 마음의 동요스러운 말을 듣더라도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나타나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어요. 세상의 일인 줄 알았는데, 사람의 일인 줄 알았는데, 어떤 내 모자람의 일이고 나의 연약함의 일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비하와 자기 어떤 학대 속에 빠져 있죠. 나는 이런 놈이야, 나는 저런 놈이야. 아니에요.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끝나셨음을 붙잡고 질문하셔야 돼요. 끝나셨는데 왜 나에게는 이 문제가 계속될까? 이 문제가 왜 나에게는 끝이 나지 않을까? 끝이 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누리는 비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성령이죠. 지금도 우리 속에, 믿는 자 속에 동시에 함께 하십니다.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함께 하심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좌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나죠. 삶 시대로 하나님은 증거를 주십니다. 이거는 성경에 약속된 말씀들을 우리가 추려놓은 거죠. 여러분들이 393을 모르시겠으면 오늘 장로님들한테 가서 393이 뭔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장로님들이 아멘이 없으시네. 장로님들은 393 물어보면 다 알고 계셔요. 아멘. 이옥화 장로님 고개를 이렇게 흔드시네. 3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맞죠? 9는 뭐예요? 보좌의 축복. 세 가지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 벌써 모르시는 눈빛들이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주시는 그 축복이 뭡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빛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3초월이잖아요. 그러면 3전무후무는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와 교회와 현장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와 중직자와 후대를 살리는 3시대의 증인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알겠죠? 아직도 모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근거로 이거 말고는 응답 받을 것도, 이거 말고는 우리가 집중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가장 영적인 것이요, 가장 보이지 않는 것이요, 가장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누리셔야 돼요. 대부분 이걸 못 누리니까 예배 때만 아멘이야. 나가면 몰라. 나가면 전부 내 생각, 내 욕망, 내 계획, 내 계산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못 누리는 겁니까? 내가 못 누리는 거야. 내가 하나님 주신 것, 정하신 것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없다 보니까 중직자도 속아버려, 목회자도 속아버려. 그러면 후대는 어떻게 됩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우리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안 되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열어주셨습니다. 말씀을 정확히 붙잡고 인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24로 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 24시간밖에 없어요. 24시간 기억하다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냐 그 말이 아니죠. 모든 걸 하지만 기도 속에서 한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걸 하지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가운데서 모든 걸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시간인 하나님의 시간 25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것이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9장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어떤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으면 그 뜻대로 반드시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짓기 전에 여러분을 아셨죠.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냥 어디 조그만한 직장에 일하다 끝날 존재가 아니라 만민의 선지자로 세우기로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세우셔서 그의 빛을 전하도록 영세전에
창세 전에 예정하신 겁니다. 그 뜻대로 우리는 부름 받았고 지금 그 뜻에 준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허락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숨 쉬려고 해서 숨 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의지로 태어나려고 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생김새 여러분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이 태어날 때 불려진 이름이 여러분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과 상관없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열왕기상 1장 48절 결론입니다. 다윗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 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나로 목도하게 하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결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올 한 해 우리에게 보게 하실 뜻이 뭡니까? 제 1, 2, 3 RUTC 응답 25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1 RUTC는 모이는 교회, 제2 RUTC는 흩어지는 교회, 제3 RUTC는 파고들어 세우는 교회죠. 이 응답을요 하나님의 시간표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축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교회에 모이고 현장에 흩어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교회의 축복이 25로 나타나는 것을 목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2023년 우리 번성교회에 표를 주셨어요. 만물이 그리스도로 충만하리라.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업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만물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한 해가 될 줄 믿고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몰랐는데 237개 나라, 전 세계에 등록된 나라의 숫자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신 말씀 그대로 237개 나라로 가게 되어집니다. 일단 올해 여러분은 일본 성전 건축한 곳에 가게 되어지십니다. 그죠? 여기 직접 가시는 분도 있겠고 보내시는 분도 있겠고.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이 강단에서 광고한 것을 메시지로 언약으로 붙잡고 목사님 저는 못 가는데 우리 교회 렘넌트들 보내고 싶어요. 한 사람당 100만 원이라고 했는데 3명 보내겠습니다. 와, 얼마나 감사한지. 일단 우리 렘넌트 3명은 확실히 갑니다. 확실히 갑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지가 광고도 메시지예요. 빛의 경제는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나를 살게 하는 거고 믿음이 교회를 살게 하고 믿음이 렘넌트를 살게 하고 믿음이 모든 거 다 살리는 거예요. 믿어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이 살리는 겁니다. 그 믿음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237 나라 가서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죠. 죄의 종로로 타고 있죠. 뭐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지금 유대 종교 또 모든 전 세계 교회가 병들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몰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치유하는 겁니다. 그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거죠. 이 서밋이라는 단어는 정상 아닙니까? 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는 축복 누리도록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올 한 해도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를 이 주일날 예배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괜찮다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 집중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따라갈 수 있는 그 감각이 우리 전 성도들에게 회복되게 하시고, 올 한 해 젤리삼 RUTC 응답을 25로 확인하게 하시고, 만물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237로 가게 되어지고 그들을 치유하고 하나님 그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응답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